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7번째 시간으로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며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남유다의 엄청난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제는 심판해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위협인 것 같고 정말 엄청난 무서운 메시지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것 같고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정말 거짓말과도 같이 엄청난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재앙입니다.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하는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계엄령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뒤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대통령 대행 총리가 이제 탄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상 초유로 부총리가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부총리도 호락호적하지 않아서 탄핵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위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다 탄압되게 생겼어요. 이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하는 상황에서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러다가도 우리나라 다 넘어가 버리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바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한국 교계는 당연히 보수적인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너무나 이제는 안타까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넘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연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잘못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반대는 자유민주주의라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어떤 인간의 이데올로기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본 것인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뒤에 4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읽도록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5절 16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이제 단은 제일 위에 있는 곳이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이런 엄청난 재앙의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쪽으로부터 바벨론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히 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쌌습니다. 밭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희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제가 보면은 이 참외밭, 수박밭 이런데 원두막 있죠.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서리꾼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완전히 애워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밤새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적군들이 이제는 완전히 포위를 하고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재앙의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왜 한국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다 질서가 무너지고 어떻게 이렇게 공산주의가 팽배하며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인들이 문제인가? 이렇게 매국노들이 문제인가? 이렇게 바라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신하였기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나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섰을 때 그 나라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세속주의에 물들고 자유주의에 물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우리 교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손가락질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앙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다른 곳에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주무세요. 너무 나라 걱정이 돼서 슬프고 아파서 이 현실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아서, 이 재앙이 믿겨지지 않아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 선배들이 일군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서 세운 나라고 말씀으로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렇게 탈취를 당하고 있는 패망이 연속하여 탄핵이 연속하여 이제는 다 빼앗겨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제 이런 엄청난 재앙과 전쟁과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기도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멀리 가면서 어느 때까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일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너희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제 엄청난 제약의 끝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들짐승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다가오고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기에 실패하였기에 결국은 이 재앙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폐허가 다가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 28절 말씀,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이제 결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모든 성읍이 하나님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런 재앙을 겪은 뒤에 그래서 다 팔려갔지요. 그리고 끌려갔지요. 그래서 70년 뒤에나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는 온 땅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없는 그런 엄청난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는 회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들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을 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회의 눈치를 보며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말 부와 내동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깨어서 이제는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랬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잘 살았던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는 붉은 옷으로 꾸미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며 그렇게 해서 창기짓을 하며 살아남았었는데 이제는 그거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스킬로는, 삶의 기술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했고 너무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류 문화 뭐 이래가지고 세상에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갈 때 이 우리가 자랑하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입니다.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한류 문화로 꼬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고만장하여 잘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우리는 겸손히 엎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런 엄청나게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받고 있는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말씀 돌아갑니다. 14절 말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길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있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근본적인 악들이 다 씻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씻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시편 51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의 마음에 이 악을 씻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씻는다 할지라도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악을 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요한 1장 7절로 9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맺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악이 씻어집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덮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어 나온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이런 악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적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이 사로잡히면 너무나 불안해져요. 내가 노심초사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망하겠구나. 아, 정말 잘못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전전긍긍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머리에게 생각을 주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대적 사탄 마귀를, 이 괴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생각 가운데 나쁜 생각이 들고, 악한 생각이 들 때 이것을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도 이 죄가 분탕질을 하게 될 때 죄에게 꼬심에 넘어가서 죄에게 컨트롤 당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엄청난 살인죄를,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항상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을 때 이 죄악을 바라보십시오. 이 죄악이 결코 우리를 컨트롤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쳐내버리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점점 더 우리는 패러노이드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더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더 이상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아름다운 생각, 기쁜 생각, 평안함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마귀가 심어주는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 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악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이 구원의 투구로 이제 입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악한 생각에 머물러서 살아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생각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아름다운 생각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생각들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차야 됨을 믿습니다.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였기 때문에 소원이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조그마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atmosphere changer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이 필요합니다.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이 세대가 더 이상 이 죄악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이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다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